지난 시간까지 견성하면 바로 부처라는 견성즉불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씨앗을 갖고 있다는 중생불성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성불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이 불성론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고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근본불교에는 아마도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의 특징이고 아니나 다를까 대승불교의 대표 주자에 해당하는 화엄이나 천태나 나아가 선종에서도 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 불성론을 강력하게 선전을 하고 발휘를 합니다. 불교적으로 이 가장 강력한 관점인, 강력한 상품인 이 불성론을 일부 경전은 부분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식에서는 거의 대부분 불성의 종자를 갖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존재, 그게 일천재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어떤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모든 악을 다 짓고 대승의 진리 불법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수행자들은 성불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마치 뜨거운 솥에 들어가서 타버리거나 익어버린 씨앗과 같다. 타버리거나 익어버린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없듯이 그런 사람은 불성의 싹을 틔울 수 없다 하는 일천재의 성불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해심밀경이고 유식종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에서 법상 유식종이 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현장 스님에 의해서 발언된 그야말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종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시들게 되었는가? 불성론에 대한 이 소극적인 변론 때문이었다. 소극적인 이론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마도 불교적 카스트론, 인도에는 카스트론이 있으니까요. 카스트 제도가 이것을 불교에 가져와서 제시한 것이 바로 이제 불성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불성론의 선구는 법화경에서 제바달다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예언을 한 부처님의 수기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바달다는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아난의 형이고요. 그런데 머리도 좋았고 아마 용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야심이 커서 당시에 대제국의 왕이었던 아사세 왕, 그러니까 아자타사투르라고 부르는 아사세 왕과 결탁해서 왕권을 찬탈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온갖 피해와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다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에게 교단을 자신에게 이양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교단을 분열시키기까지 해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설법을 하다가 법화경에서 저 제바달다라는 저 죄가 막심한 수행자 역시 결국은 어느 미래의 세계에 크게 성불을 해서 천왕열애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부처가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바달다라는 대악인도 성불을 한다면 이제 그 중간에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깨달음의 몫이 없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미리 퇴굴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꺾일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열반경에서 말하는 일천재라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도 씨앗이 다 타버렸다는 그 일천재도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 어떤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천재가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남송에서 살았던 축도생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극적으로 중국에 퍼지게 됩니다. 축도생이라는 인물은 그 위대한 번역가이고 대고승이었던 구마라집의 제자였어요. 근데 구마라집 제자가 좀 많겠어요? 그런데 그 구마라집의 많은 제자들 중에 10명의 위대한 제자로 꼽히고 그 10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일본으로 유명한 제자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축도생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축도생이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열반경의 절반부가 번역됐는데, 대체적으로 절반부라고 표현하죠. 절반부가 번역됐는데 그 절반부의 앞쪽에 5권에 보면 일천재는 성불의 씨앗을 태워버렸으므로 성불할 수 없다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열반경의 첫 구절은 이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 제1원칙과 일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는 이 언명이 상호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생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뚜렷한 방식으로 논증한 끝에 일천재는 성불할 수 있다고 먼저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당시 불교계에서 무슨 얘기냐, 경전에 분명하게 일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유식계 경전인 해심밀경에도 일천재는 성불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너만 왜 일천재 성불설을 주장하느냐. 그리고는 당시 남송의 근거지였던 오늘날의 남경입니다. 남경 지역의 그러니까 문화 중심지 서울에서 이 축도생을 축출해버려요. 외곽도시인 오늘날의 수조라는 곳에 가서 이제 쓸쓸한 삶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스님이 심심해서 공원에, 오늘날은 그게 호구공원이라는 공원입니다. 여러 돌들을 모아놓고 열반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천재는 반드시 성불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설법을 하는 그 순간 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호구공원에 가보면 고개 끄덕인 돌, 한문으로는 점두석이라고 하는데요. 고개 끄덕인 돌이라는 돌이 하나 있어요. 당연히 관광객들의 사진 찍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이로써 이제 이 축도생 스님이 위안을 얻었는데 이후에 열반경의 후반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니 후반부에 일천재가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축도생 스님의 주장과 동일한 얘기가 열반경에 실려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중국 전역에 일종의 축도생에 대한 그야말로 열화와 같은 신앙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일천재도 성불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누구에게도 심지어 유정 중생들에게도 아니면 나아가서 무정 중생들까지도 성불이 가능하다고 보는 그야말로 불성론의 무한 확장, 여기에서 소박한 도노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도 도노론 문제였어요. 당장 깨닫는다는 게 그게 진짜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점오론파와 점차적으로 닦아서 수행한다는 파와 그때도 한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황제가 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축대성 스님이 일종의 스타 스님이 되어 있어서 논쟁이 의외로 싱겁게 축도생 스님의 승리로 이제 끝났던 그런 이제 불교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불성은 불성이니까 말이죠. 불 더하기 성입니다. 우리 모든 중생이 부처를 품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성, 이게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쉽게도 그 부처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성을 뭐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숨어 있는 부처, 묶여 있는 부처, 가려져 있는 부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숙제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모두 부처를 가지고 안고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는 무조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장애들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수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성론은 강력한 수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는 9개 정도의 비유를 드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동일한 비유니까요.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들어버린 연꽃 속에 숨어있는 가려져 있는 부처. 이게 불성과 같다. 벌떼, 독벌 속에 들어있는 꿀과 같다. 혹은 껍질에 쌓여져 있는 곡식과 같다. 이런 비유들이 이제 9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시들어버린 연꽃 속에 숨어있는 부처, 그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려면 시들어버리는 꽃잎을 치워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작업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독벌 속에 들어있는 꿀을 취하려면, 그래서 그것을 취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영양을 위해서 스스로 섭취해서 향유하려면 독벌을 몰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수행이다. 마찬가지로 쌀이나 밀은 껍질 속에 들어있는데 그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쌀로 먹을 수 없고 밀로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쌀을 먹고 밀로 사용하려면 먼저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수행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성론의 수행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따라붙는 그런 이제 소위 수행의 의지, 강한 수행론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 제2장에서 불성론을 논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 그토록 견성하면 곧 부처라고 했는데 도대체 견성, 성품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성품이라는 것,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불성이다 하는 답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견성이니까요. 그러면 그 본성을 본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시들어버린 연꽃 속에 있는 부처를 드러내려면 시든 연꽃잎을 걷어내면 될 것이고, 독벌 속에 들어있는 꿀을 취하려면 독벌을 쫓아내는 작업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껍질 속에 들어있는 곡식을 쓰려면 껍질을 벗겨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을 통해서 걷어내는 일을 통해서 번뇌를, 탐진치와 오만과 의심을 걷어내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견성에 대한 맥락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2장에 이것을 배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불성론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불교의 최고가는 상품이었다. 그러면 이 최고가는 매력적인 강점을 내려놓고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그것이 당시의 불교였다. 산신각 기도를 하고 칠성 기도를 하고 떡장사를 하고 심지어 선비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방식으로 사찰의 재정을 이끌어가던 그 당시 상황에서 불교를 살리려면 불교의 1번 특징인 최고 장점인 불성론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불교에서 객체로 멀어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도 높은 스님에게 와서 매달리는 방식으로 불교에 길들어진 일반 신도들, 우리가 부르는 우바세 우바이들을 불교의 주인공으로 그 자격을 되살리는 그런 일에도 이 불성론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불성론은 모두가 갖고 있는 거니까요. 또한 나아가서 불성을 보려면 직접 탐진치를 덜어내는 공부를, 탐진치를 덜어내려고 하면 안 되죠. 탐진치는 어떻게 덜어내느냐? 여러 수행 방편 기술을 써서 탐진치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탐진치를 상대로 씨름해서는 마치 밤새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과 동일하다. 밤새 씨름을 하고 나서 보니 아침에 보면 그것이 쓰다 남은 몽당 빗자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체 없는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처럼 탐진치와의 싸움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놓아두고 스스로 불교사에서 여러 방식으로 개발된 수행의 방편, 성철 스님 입장으로서는 최고 가는 수행 방편인 화두 참구를 통해서 이 실제적인 수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성론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없던 불성론의 용도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 종교 풍토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던 기독교에 비해서 우리 불교가 어떠한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느냐? 그 특별한 장점이 바로 불성론이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불성론의 입장에서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우리 각자의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이가 없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불교다. 아마 성철 스님의 선문종로 전체에 있어서 대중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감동시키는데 이만한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웃 종교에서는 싫어하지만 불성론에 있어서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니 성철 스님의 불성론이 굉장한 매력을 갖고 다시 살아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불성론은 일종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가하기 전에 영원히 사는 길은 없는가, 죽지 않은 길은 없는가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이 바로 불성이야말로 불생불멸이라서 당시 그대가 고민하는 죽지 않는 길,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한 답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 스님이 들었던 최초의 화두가 무자 화두였는데 그 무자 화두가 바로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왜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 했을까? 무. 이것이 무자 화두를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이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출가를 했고 이 화두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기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이 화두는 운명과도 같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불성론에 대한 성철 스님의 논증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의 구절이에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와 불법과 승가 대중 간에 일호의 차별도 없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승에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문으로 일체불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열반경의 표어이고 불성론의 표어입니다. 1번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불성을, 내가 갖고 있는 불성을 깨닫는 종교라는 그야말로 간명하고도 정확한 주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철 스님은 종정이 된 것이 1981년이고 1983년 되는 해에 굉장히 감동적인 초파일 법어를 하나 내놔요. 그 초파일 법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반향이, 사회적 반향이 어마어마했던 이야기거든요.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님입니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참 불공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1983년 저도 대학교 시절에 이 법문을 그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그때는 우리가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법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성철 스님의 불성론에 대한 얘기,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 감옥소에 있는 사람, 길에 사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이 떠받들고 봉양해야 될 위대한 존재라는 점,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성철 스님이 불성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준 사회적 메시지였다. 이렇게 이제 읽어집니다. 아까 제가 불성론의 이 선문정로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대중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아닌 이가 없다라는 구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그래서 이 정독 선문정로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한 군데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바로 이 죄인이 전혀 부족함 없이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선언한다. 개개인 속에 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아닌 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불교의 주장이다. 이는 다른 종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불교의 우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선문정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거였다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 모두가 길거리에 다니는 기는 벌레, 나는 새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이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왜 부처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느냐? 번뇌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명제는 당연히 번뇌를 걷어내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두 번째 문장에서 번뇌의 문제를 언급한 인용문을 가져옵니다. 역시 대열반경의 문장입니다.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에 무수한 경전이 인용되는데 그 중에 대열반경이 제일 많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인기 있는 경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반경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으나 항상 한량없는 번뇌에 덮여 있다. 그래서 불성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 그런데 번뇌에 덮여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숙제는 분명해지는 겁니다. 번뇌만 걷어내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부처를 안고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다. 이 희망찬 말 뒤에 그런데 그것이 숨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묶여져 있다는 그야말로 좀 실망스러운 한 말이 뒤에 따르는 것. 이게 불성론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불만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불 더하기 성이라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부처, 묶여있는 부처, 가려져 있는 부처. 이것이 불성론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희망을 주고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불성론에 대해서는 아까 이웃 종교,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불교의 특장점이다 라고 말했지만 불교 내부에서도 굉장히 교리적으로 비판적 관점이 함께하고 있는 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무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나나 대상의 실체가 없다. 한마디로 공하다 하는 무상고 무아를 주장하는 삼법인을 주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불성이 있다. 이렇게 버리니까 표면적으로 비판하는 이들은 이것은 불교의 본질을 해치는 인도 바라문의 소위 그러니까 본체론, 아트만설로 돌아가는 교리 폭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천을 해보면 우리가 불성이 어디에 따로 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불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있으면 찾아가겠죠. 근데 불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심의 껍데기, 아까 비유로 말했을 때 시들어버린 연꽃잎, 곡식의 껍질, 꿀을 감싸고 이르는 독벌, 이것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방식으로 걷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결코 이것이 불성이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 수행에 임해보면 불성론은 실체론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모든 것을 걷어내면 하나로 돌아간다지만 모든 파도는 바다 하나로 돌아간다지만 파도 빼놓고 바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눈앞에 인연으로 드러나 있는 만사만물에 바로 눈뜨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불성론은 실체론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화두참고의 수행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걷어내는 작업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불성론과 관련된 저의 변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 불성론에 한 가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1번, 2번의 문장을 인용했거든요. 하나는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만 번뇌 때문에 볼 수 없다. 이것이 불성론의 2대 명제란 말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이 이렇게 불성론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한 뒤에 바로 불성론의 전체를 깨달음으로서의 불성, 결과로서의 불성을 이야기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전에서 특히 열반경에서 불성에 대해서 불성을 깨달음의 경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라는 것은 깨달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개발해온 용어를 개발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곧 불성을 깨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 이런 문장을 이제 두루 인용을 하면서 결과로서의 불성을 강조하는 설법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설법의 문장 인용이 이겁니다. 사무예지가 바로 불성이다. 불성이 바로 열애다. 사무예지라는 게 있어요. 열애가 되면, 부처가 되면 불교 이치에 대해서 4가지 걸림없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모든 현상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남김없이 통하는 지혜가 일어난다. 이걸 한문으로 범무예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이치와 도리에 걸림이 없는 지혜가 일어난다. 이것을 한문으로 의무예지라고 불러요. 모든 언설과 언어적 표현에 걸림없는 지혜가 생긴다. 이것을 사무예지라고 부르고, 어떤 중생이라도 설법하는데 걸림이 없다. 이것을 변무예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부처의 경계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사무예지다. 이렇게 바로 등호를 연결해 버렸다고요. 그 말은 깨달음으로서의 불성, 결과로서의 불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예지라는 부처의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열애다라고 불성과 열애를 등호로 연결했어요. 불성이 땅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과일의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과일이라고는 못 부르죠. 과일과 진배 없다라고는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일이라고 못 부르듯이 불성이 진짜 불성이 되려면 번뇌를 모두 걷어낸,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된 그 자리를 가지고 불성이라고 불러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얘기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열애라는 말이 있어요. 열애는 진리와 한 몸이 되어서 왔다, 진리와 한 몸이 되어서 갔다 하는 두 뜻을 갖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열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수행을 해서 성도를 하잖아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오묘한 깨달음의 이치를 누구에게 말해서 설득을 시킬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과거에 자기를 가르쳤던, 당신을 가르쳤던 알라라 깔라마라는 선인과 우따까 라마푸타라는 그런 대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하면 내 깨달음을 알아주겠다. 근데 가만히 선정에 들어가 보니 두 분이 모두 이 세상을 뜨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고행님에서 함께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고행을 그만두고 미련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먹고 길상초를 두툼히 깔고 선정에 드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해서 자기의 주변을 떠났던 5명의 비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5명의 비구에게 갑니다. 교진여 등 5비구라고 표현하죠. 그럼 교진여 등의 5비구가 멀리서 석가모니가 오는 걸 봅니다. 그러자 우리가 저 변절자, 저 타락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지식에 대하는 예절을 차리지 말자. 무시하자. 근데 점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그 빛나는 자태, 평화로운 얼굴, 의젓한 행위 어느 하나에도 이분들이 몸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최고의 스승을 맞이하는 예의를 다해서 앉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타마여. 고타마라는 건 부처님의 속명이잖아요. 고타마여. 어떤 법을 얻으셨기에 그렇게 몸에서 빛이 나고 얼굴이 원만하고 자태가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고타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오늘부터 진리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열애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타마라는 개인성을 갖는 이름을 부처님은 이제 진리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라는 뜻의 열애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열애는 깨달음의 결과가 나타난 뒤에 부르는 호칭이다. 근데 불성이 열애다. 이거거든요. 불성이 열애다. 그래서 이제 불성은 실제로는 부뚜막에 소금도 입에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불성은 깨달음을 성취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 불성은 사무예지다, 불성은 열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은 결과로서의 부처를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능성으로의 부처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합니다. 제가 선문종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닌 이가 없다 라는 구절이었는데, 이런 멋지고도 강력한 감염력을 갖는 문구를 덜 써요. 근데 왜 성철 스님은 그랬을까? 충분히 당신이 부처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내가 지금 말해줄게. 네가 지금 부처야 라고 하는 선종사에서 늘 인기 있었던 그 말을 하지 않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수행자를 모두 내려놓는 자리에 몰고 갔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은 원인이고 결과는 결과지요. 씨앗은 씨앗이고 열매는 열매지요. 그것이 씨앗이 열매와 진배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현되고 나서 해야 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행 풍토에서 원인을 가지고 결과와 뒤섞어 이야기하는 이런 일은, 넘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의 부처, 씨앗으로서의 부처를 아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떡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결과로서의 부처를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기만과 자기 포장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기만과 자기 포장, 불법에 눈을 뜨고 나면 혹은 불성론에 깊이 경도되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부처거든요. 분명히 스스로 부처인 것을 교리로도 확인하고 생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진짜로 내 존재가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속거든요. 자기 스스로 속아요. 그러고 나서 아, 나 부처지 하고 실제로는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만해서 그래 나는 부처야 라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눈뜸을 가지고 불성에 대한 설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스님은 벌써 견성하고 부처님이 되었다라는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기대를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포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되는 일이 원인으로서의 불성론을 강조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담에 빠진 불성론, 허담이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담론에 빠진 불성론을 교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결과로서의 부처를 강조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싶습니다. 저희 이 선문정로 110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왜 결과로서의 깨달음을, 불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일까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구나 가능성으로서의 부처를 거듭 말하다 보면 스스로 그 경계에 도달한 것처럼 자기 포장을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미혹한 청법자들은 그것에 혹하여 미친 마음을 낼 수도 있다.
자칫하면 최고의 설법인 불성론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모두 해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철 스님은 당시 불교계에 견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넘쳐난다고 보았고, 그것은 불성론이 허담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성철 스님은 본래 깨달음, 불성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